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 여러가지 불순종한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자라가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주영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손길에 섬김의 기쁨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세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오늘이 27일이에요. 6월 27일. 이제 6월이 다 지나가는데, 우리 이틀 전에, 정확히 이틀 전에는 무슨 날인지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생일이었던 친구들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도 있겠지만, 우리 나라에서 지정한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이 바로 이틀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6.25뿐만 아니라 현충일도 있고, 그래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나라에서 지정해서 기념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도 오늘은 나라사랑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게 될 텐데, 예배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전도사님이 퀴즈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한번 우리 퀴즈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설명을 듣고 어느 나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위치했고요. 이곳의 면적은 10만 363 제로킬로미터래요. 제곱킬로미터. 10만 363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반도와 3,200여 개의 섬을 갖고 있대요. 또 1948년은 땡땡땡땡이란 이름으로 수립이 되었고, 1950년 6월 25일 이후로 현재까지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미 감을 잡은 친구들도 있겠죠? 정답은 맞아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름이죠. 대한민국이에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련된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더 해볼게요. 잘 듣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특별시죠. 이건 질문이 아니었어요. 서울특별시. 서울 외에도 특별자치시가 있는데, 특별자치시로는 세종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특별자치도는 어디일까요? 알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정답은 제주도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제주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에는 8개의 도가 있어요. 15초 안에 빠르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 있을까요? 전선생님이 이제 15초를 셀 텐데 15초 안에 8개를 다 말했다. 그러면은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양심적으로 나는 다 말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저 15초 다 말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도사님께 전달이 되면 그 친구들을 그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초 세겠습니다.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자, 8개 다 말한 친구가 있나요? 정답은 뭘까요?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8개가 바로 정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도 했고, 우리 맞추는 시간도 가졌고, 우리 혹시 우리 친구들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나요?
저는 앞에 얘기했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우리가 나라에서 기념하기도 하고, 오늘은 또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라에 관련한 질문을 조금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전사님 어렸을 때는 글짓기도 하고 포스터도 하고 6월을 맞이해서 호국 보훈의 달로 글짓기, 포스터, 물로켓도 날리고 여러 가지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하는 행사들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도 이 달을 맞아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에선 솔로몬이 등장해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 잘 알고 있죠?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한 번씩은 무조건 다 들어봤어요. 솔로몬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아들이에요. 다윗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어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렇게 세 번째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이 지난 어느 날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7년 만에 드디어 성전이 완성되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7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득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솔로몬 왕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성전이 완성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전 봉헌식, 낙성식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 만들어서 그 감사의 그 기념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당시 나라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은 그때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전도사님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나라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나라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가 땅의 생산물을 모조리 먹어버리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이때에 이 상황의 주어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볼까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거나, 땅의 소산물을 메뚜기가 모조리 먹거나, 땅에 전염병이 퍼지게 될 때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내가 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 주어가 하나님이셔요.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가 이 땅의 모든 생산물을 갉아먹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은 바로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라의 이런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 손바닥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뿐만 아니라 해결책까지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해결책일까요? 오늘 본문에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맞아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우리의 말과 행동을 뜻하는 말이에요. 악한 길은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즉 죄를 따라서 가는 길이 바로 악한 길이에요. 그 악한 길에는 내가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이 서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나라가 그 악한 길에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 내가 내 잘못을 생각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또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낮춘다는 것은 한마디로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스스로 낮추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없이는 우리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말이 맞지가 않아요.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대요. 즉, 죄로 인해 생긴 어려움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어려움, 공동체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모두를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말이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혹시 기도할 때 나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떠한 문제에 답을 찾으려는 친구들이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 꼭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인물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주까지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도 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무엇이 있었나요? 누가 있었나요? 다니엘도 있었어요. 기도 금지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사자굴에 사자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죄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우리 다니엘 모습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느헤미야라는 인물도 있어요. 느헤미야 인물은 이 사람은 흔히 말해 나라의 고위 관직이에요. 고위 관직이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무런 걱정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지만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두운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바라고 계세요. 나라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비록 우리는 어려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른다면 그렇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어려움을 걱정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대로 두면 될 것인가 하면서 걱정과 어려움을, 근심을 토로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의 죄,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나라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의 아픈 곳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거예요. 바로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전도사님이 예전 설교에서 이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신앙은 뭐다? 신앙은 해석이다. 해석이다라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찾아온 어떠한 현상을 보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아니면 내가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다, 아니면 운이 더럽게 없었다 라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것을 신앙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교회에서,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 시간들이,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왜 우리나라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마스크 쓰고 학교도 못 나가고 자유롭게 놀지도 못하고 왜 이런 시간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뜻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를 한 후에 나라의 어려움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나라를 위해 힘써서 애써주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했어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혹여나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길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함께 기도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라사랑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때에도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자세한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낮은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넘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수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감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라사랑주일 특별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사랑주일 페이지 58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오늘은 나라사랑 주일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함께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워지나요? 외울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요절 챈트 보고 오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자, 우리 친구들,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우리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회복해야 할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림을 보고 이야기한 후 성경 말씀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완성했어요.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악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찾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의 빈칸을 우리가 한번 채워볼 거예요. 우리 함께 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무엇일까요? 악한 길에서 같이 써볼게요.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친구들 다 잘 적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을 함께 찾아볼 거예요. 여기 보면 4개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자,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사람들이 서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은 어떤 모습인가요? 학생들이 한 친구를 괴롭히고 따돌리는 모습이에요. 마지막 그림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은 다른 종교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돈, 명예만을 쫓는 삶도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회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우리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라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함께 생활 속으로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적고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성경을 보면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나라를 사랑한 느헤미야 이야기를 각자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았나요? 느헤미야는 나라의 아픔을 품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친구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먼저 친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그 문제들을 적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문도 함께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다 적어보았나요? 저도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적어 보았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적은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또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체크해 보세요. 가정용 미션북 나라사랑 주일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사랑 주일 제목, 나라는 어떻게 해야 바르게 세워지나요? 포인트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친구들 1분 학습 요점 꼭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각자 여기에 적힌 글들을 다 읽으시면 됩니다. 미션 1 요절 챈트 따라하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요절 챈트를 통해서 여기 외울 말씀들을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2 말씀 묵상하기 본문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고 내용을 묵상하며 1번, 2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1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본문을 읽고 빈칸을 채워보세요. 2번 오늘 말씀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역대하 7장 14절 하반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션 3 나라사랑주일 영상 보고 요약하기 QR코드에 있는 절기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각자의 말로 요약을 해보세요. 모든 미션을 다 하신 후에 체크하기를 통해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통일되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높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